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안 믿는 이웃들도 함께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하리 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지금 이 시간 문영석 장로님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성도님들 대표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살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창궐하는 이때에도 모든 교우들 건강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같이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만 사모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우들로 삼아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배달교회를 축복하시고 저희가 하는 그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보증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 위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배달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잃은 생명을 찾는 교회, 아버지. 떨어진 신앙을 북돋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 모든 힘쓰는 일에 주님께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아멘.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가 잘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마음에 거리꼈던 것들 다 깨끗이 도말하여서 마음에 평강이 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할 수 있도록 마음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저희가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인도자 되시는 목사님 위에 같이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 인도하는 대로 말씀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주시옵소서. 홈레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도 축복하시고 기도로도 축복하셔서 저들이 사역하는데 결실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홈레스 사역 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게 하시고 저들이 생활을 아버지는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저들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드리는 찬송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찬송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삼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이한성 목사님,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볼 때 묘한 매력을 느끼거나 멋진 모습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이 카리스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게 되면 정말로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하나님에 푹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이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노아하면 여러분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바로 홍수지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과연 노아는 어떻게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비결이라도 아니면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8절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홍수로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 노아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죄악이 항상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무섭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들었을까?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동물과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모조리 없애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그게 바로 홍수죠.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까? 방주를 지어서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아니,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9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또한 당대의 그 누구보다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그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잘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1년, 또 어떤 분은 5년, 또 10년에서 20년, 30년, 일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명한 목적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마치 돌을 닦고 수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시간을 정말 완전하게 못하더라도 조금씩 늘리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자 하고 또 봉사하고자 하는 기회가 될 때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고 또 예배나 모임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행동들과 행위들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죠. 누구와요?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만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은 빠진 채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맞춰 참석하고 그 자리에 있다고 마치 내가 나와서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라고 도장 찍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죠. 예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실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경배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선행,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봉사,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동행을 하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드리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홀로 걸어갈 때면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도 작은 배입니까? 아니죠.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나 되는 축구장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배를 짓는 그런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노아와 가족들을 보면서 조롱했지요. 비웃었지요.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노아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었을 때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너희들 지금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만 어디 두고 보자.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감정적으로 되었을까요? 아니죠. 분명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들에게 전도하기를 힘썼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가? 결국 물의 심판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8명뿐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8명을 구원하실 거면
그냥 조그만한 소형보트 정도만 있어도 될 일을 왜 그렇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과 동물은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한탄하셨고 물로 심판하시겠다 대노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의 사이즈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멘.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내가 쓸어버리시겠다고 과감하게 그렇게 거칠 정도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본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정말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 크고 넓고 높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넓은 마음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생각과 경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넉넉한 방주가 있었음에도 왜 이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은 방주를 택하지 않았고 방주를 붙잡지 않았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택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은혜는 은혜를 붙잡은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과일을 앞에 놓고 그 과일을 보기만 하면 그 맛을 알 수 없죠. 신비한 바닷속을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그 신비함을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결국 그 은혜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이지만 하나님 곁을 떠났기에 모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또 아감과 가룟 유다와 아나니와 삽비라 결국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모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가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당시에 하나님이 보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부패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노아 당시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이
노아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부패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발붙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쏠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루하루 취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경고의 사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결국 이 코로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경고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노아를 보십시오. 그런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주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노아처럼 분명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와 같은 분명한 목적과 또 사인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 일을 감당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고 반드시 여기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공부나 무엇이든지 이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든 일을 기쁨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내 욕심이 또 정욕이 아닌 주님을 위한 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 부패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여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헌신의 찬양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신앙의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음 진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은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거울 화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를 역류하며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된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와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아버지 하나님 이 정성된 손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사 하나님 또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선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또 지체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산제사로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부터 온라인 목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목장이라는 것은 줌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터인데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것을 미루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원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목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을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오전 11시 15분에 줌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나 신방 필요하신 분들 수시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여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또 은혜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고 또 일주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